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마겟돈 중심으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6대 천사의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참 교회의 역사 안에서 상당히 오랜 논쟁과 또 이견들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또 다양한 어떤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석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역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종말론적인 어떤 해석을 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선지서로 오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소선지자들은 독특한 표현들을 씁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그 날들, 그 날, 이런 표현들로서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로 구약은 말씀을 하셨고, 때로는 그 날들, 그 날로, 그 날에 이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날이 그 성경 역사 안에서 구속의 역사 안에서 언제였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초림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었고 구약이 말하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날. 그래서 옛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린 옛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그때가 곧 여호와의 날이었고 또 구약에서 말하던 그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말세의 끝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사도들은 또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그 세상의 끝이었고 끝 중의 끝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에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는 이것에 동반해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동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가진 자들도 함께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점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서 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이 날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주의 날로 표현을 합니다. 주의 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이제 최종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들이 어떤 날이냐 하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던 여호와의 날, 또 그 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부터 세상이 심판을 당했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가운데에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엄청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다라는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종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오기까지 세상은 이제 심판과 구원의 연속 아래에 놓여 있는 날들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이제 주의 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모든 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할 때에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생성되는 것은 온 열방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판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은 특정한 지역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방적으로 온 세계가 이 전쟁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머깃도 산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뭐 정설로 받아지고 있는데 머깃도 산지라는 것은 뭐 궁극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나의 어떤 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머깃도라는 이 단어가 점령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팔레스타인 내륙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무조건 이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교통의 요충지에 이 머깃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깃도를 지나서 두로, 시돈, 메소포타미아, 시리아를 넘어서 애굽으로 가는 이런 길들이 쫙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애굽에서 넘어와서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려 할 때에도 머깃도가 점령지가 되는 겁니다. 주둔지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군비도 비축을 하고 군사도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이 머깃도 산지는 언제나 전쟁터였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보면 머깃도 곧 우리가 읽어내겠지만은 이 머깃도를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여호수아 12장에 가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 땅을 점령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가면 우리가 사사들 중에 참 유명한 사사들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시드라 아닙니까? 시드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 시스라를 가나안 왕 시스라를 죽이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머깃도입니다. 시스라를 죽였던 장소도 머깃도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엄청나게 군사와 세상에서 최고의 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때에 그가 마병 500을 준비하는 그 장소도 역사적으로 머깃도입니다. 이 머깃도는 언제나 군사 또 전쟁하고 늘 역사 안에서 연결되어 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후가 반란해서 아시아 왕을 죽일 때 아시아 왕이 전사한 장소도 머깃도고요. 그 다음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을 죽인 유다 왕 요시야를 죽인 장소도 머깃도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늘 이 머깃도는 전쟁의 어떤 장소로 또 전쟁을 위한 장소로 많이 언급이 됐던 성경 안에서 언급이 됐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의 장소로 아마 머깃도가 선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을 머깃도 산지를 선택한 이유도 그곳이 전쟁의 전쟁 이렇게 하면 머깃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대표적으로 그 장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머깃도는 전쟁의 장소.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특정한 장소는 없어지고 온 열국이 전쟁터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 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 세대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진행되어 가다가 결국 언제가 옵니까?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평화의 날이고 지금은 안전을 보장받은 날 이런 날이 아니라 지금도 열방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세상이 엄청나게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어지러운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지킬 것인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장소는 이런 쪽에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그 망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은 끝을 보게 되어지는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17절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딱 한마디입니다. 됐다. 무엇이 됐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판단이 이제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마지막에 도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가운데에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인내라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내. 혹시 인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참는 거죠, 그죠? 궁극적으로 참는 것인데 무엇에 대하여 참는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내라는 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이럴 경우에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 거, 그죠? 인내해야 되는 거. 이런 것으로 인내를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다리는 거. 예, 하여튼 다양하게 그 인내에 대한 어떤 인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다 동의를 하고 이해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인내라는 것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뭘 보는가 하면 우리의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맞죠? 그럼 인내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인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참을까를 우리가 궁금해 할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참을 건가 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시는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길이 참으십니까? 예,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 심판을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오늘 이제 그 인내가 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간을 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참아, 인간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참아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속아주고, 두 번 속아주고, 세 번 속아주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참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참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았는데, 바로 17절에 쏟은 거에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내가 세상에 이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내가 끝이 나고, 세상의 죄를 물을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인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뭐에 대해서,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심을 항상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참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디까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참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사랑이 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인내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인내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으심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왜? 그들에게 누굴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아들을 내어버리니, 공중에 매달아 버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심판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일곱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모습들이 온 세상에 이제 다 일려지려는 것입니다. 곧 AD 70년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이 모습으로 이제 망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시는 대단한 표징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이었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에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은 듯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들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음성이 들리고 번개와 우레와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등장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막 울려 퍼질 때에 이스라엘은 정말 죽은 자들과 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시면 진짜 세상은 살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등장하심은 사실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뭐 이런 기도를 뭐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대면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두려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와 큰 지진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첫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심판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첫 창조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나라가 생깁니까? 새로운 나라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제 부릅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가, 교회가 딱 생기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단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잖아요. 한자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첫 창조 세계를 심판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죠. 살고 있어도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에 맞는 옷을 입고, 앞에 보았잖아요. 지난 주간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소속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은 사는 모습은 어디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 세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 옷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하늘 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늘 옷을 벗어버린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늘 말씀합니까?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등장하심과 함께 세상은 이제 부정을 당합니다.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향한 표현들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지탱시켜주는 가장 큰 구심점,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지요? 모르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지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성전에서 나옵니다. 철저하게 성전에서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성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없죠. 자치도 감춰버렸잖아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금촛대가 어디 있는지, 번제단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싹 다 없애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성전 안에서 있는 모든 제사제도가 싹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번제 드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속죄제 드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속건제, 소제, 제사를 드릴 때가 없어지죠. 또 제사 드릴 사람은요, 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 먹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들을 지켜줬던 사내들인 공예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AD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역사 안에서 사라집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의 근원들을 싹 다 하나님께서
버려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진짜 이 역사 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첫 창조 세계를 거부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중에 이것이 쏟아졌다는 이야기는 첫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해 버리시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으로 해서 온 세상이 다 부정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공중에 대접을 부으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공중은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해놨지 않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가 곧 마귀잖아요. 사탄이고. 그 장소에 대접을 부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렸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리셨지만은 그 부정한 가운데에 태어난 신천지에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땅에, 그리고 세상을 이긴 자리에 선 자로 역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심판당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 중에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을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심판이 이제 큰 성에 내리게 되어지는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큰 성 바벨론도 예루살렘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이 어디냐라고 할 때 지역적으로는 저기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위쪽을 넘어서인데 지역적으로는 그쪽이지만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야 되지만은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이 바벨론이라는 이 대표적인 그 도시를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적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정신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사상들 가운데는 그것이잖아요.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국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나라를 가리킬 때의 표현을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 부르지 않고 바벨론화 되었다, 바벨론처럼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큰 성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처럼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집이 이 이스라엘이 힘으로 여겼던 바벨론 또 이 시대는 로마 이런 근원들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땅이잖아요. 땅과 하늘, 공중, 땅, 하늘. 왜? 이 성도 바벨론도 산지에 지어져 있잖아요. 산, 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도 멸망시키고 섬도 파괴시키고 또 산도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잖아요. 각 섬도 없어지고 각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바벨론이 선 자리, 예루살렘이 선 자리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은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는 위험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로나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오심으로, 만약에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오심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심판하시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만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오실 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는 성령이 하나님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오심 속에는 하나님의 오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 속에는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이 언제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새 영들, 거짓된 새 영들, 마귀, 짐승, 그죠? 짐승, 또 로마,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들이 바빌론화 되면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라진 장소를 또 하나님이 사라진 그곳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스라엘이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복과 화를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을 치러 한 길로 가면 이 적군은 몇 길로 도망을 갑니까? 7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적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이스라엘이 몇 갈래로 도망갑니까? 7길로 도망을 갑니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세 갈래로 이렇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철저한 파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망한다는 이야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역사책을 혹시 기회가 되면 AD 70년 전후에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유대와 로마 전쟁사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것들 조금씩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21절은 더합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심판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절대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매를 맞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맞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디에 더 붙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로마에 더 붙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로마에 항복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우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우박의 달란트가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예, 이 한 달란트에 대한 기준이 다 이게 이제 차이가 좀 많습니다.
적게는 26kg고요. 26kg 정도 되면 뭐 작은 아이 하나 정도의 무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60kg까지 한 달란트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60kg면 우리 김현주 집사님보다 더 무게가 나갑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우박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우박의 심판, 이 말씀이 많은 학자들이 이 지금 7번째 재앙에 나타나는 이 재앙의 어떤 그 상반되는 그 성경 구절로 에스겔서 38장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한번 장로님 띄워주실랍니까?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구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곡이라는 나라에 이 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재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러 온 마곡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도록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요한계시록에서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이 곡과 같은 나라가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치는, 곡을 치는 그 형태로,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망할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떠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던 여호수아 6장, 7장에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와 맺었던 언약을 버렸느니라. 그 말씀이 여호수아 6장 7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버리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취하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도 내 언약을 버렸다. 너희들이 버렸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지켜야 되고요. 지키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최고의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내 능력, 내 믿음을 자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자비하심 앞에, 은혜로우심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이 그런 것들을 버리기 때문에 망한 케이스, 망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유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우리에게 외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저울 위에 우리도 동일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저울 위에 설지라도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동일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의 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낫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